역사를 살펴보면 이기주의가 행복을 보장하는 수단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싫으면 무조건 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2000년대에 들어와 가장 많이 쓰는 표현들,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싫어랍니다. 내가 싫다는데 왜 그래? 이 표현, 강렬하게 자기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 같지만 실은 철저한 이기주의를 증명하는 하나의 간략한 표현일 수밖에 없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나만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싫다는데 왜? 무서운 표현이죠. 이런 말들을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입 밖으로 내뱉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심리학적으로 이기주의를 설명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나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이나 인격에 대한 존경 따윈 아예 안중에 없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이외에 볼 수가 없으므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자기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사회는 이기주의가 마치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르치고 자랑하게 하는 무서운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아주 거북하고 듣기 힘든 불편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이 말씀을 듣기 좋은 설교 제목 정도로 그냥 그렇게 인지하고 싶어 합니다. 발을 내가 씻어주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인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생각을 좀 정리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발 씻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발을 씻어줄 줄 아는 사람이 많고 발을 씻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대는요 아주 건조한 땅이에요. 1km만 걸어도 온 발에 먼지가 수북히 쌓일 정도로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의 문 앞에는 반드시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있고 항상 그 항아리엔 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발을 씻을 준비가 되어 있죠. 종이 있는 가정은 종이 나와서 손님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만약에 아무도 없으면 자기가 발을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 물 항아리가 없을 때의 경우 닦지 못하고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는 물을 요청하여 닦기도 합니다. 유대에서는 발을 씻고 방에 들어가는 습관이 되었고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이제 방문하신 겁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유월절을 맞게 되어 제자들과 함께 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이 마지막 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준비된 다락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걸어 온 예루살렘을 다니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고 발에 전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월절 만찬을 나눌 다락방에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락방에 음식만 준비가 되어 있을 뿐이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절로 자연히 제자들이 씻어주든지 아니면 스스로 씻어야 할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을 씻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모여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마무리되고 주님이 잔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그리고는 자신을 배반할 제자의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대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가 변질돼 가는 걸 봅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 모습인 거예요. 처음에는 너야? 난 아니겠지? 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로 이야기가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자,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아니 그게 어떻게 그리로 건너가죠? 사람들의 욕심이 지금 불안한 이 가운데서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 만일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셨다가 붙잡혀 가셔서 재판을 받고 내일 아침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그리고 내일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읽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의 일부러 물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그 제자들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전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발을 씻기로 물을 떠오셨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발을 내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라고 이야기를 꺼내야 되겠습니까? 근데요, 베드로 뺀 나머지 제자가 다 발을 그냥 내놓았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도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라고 그렇게 외쳤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 다락방에 1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12명의 발은 깨끗했습니다. 한 사람만의 발이 더러웠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닦아줘 12의 발은 깨끗했지만 예수님의 발은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본인의 발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스승이라 말했습니다. 주님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듯이 말했습니다. 근데 발을 닦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시니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주라 불렀어요. 그 말은 자기들이 제자라는 것, 배우는 자라는 걸 포함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현실 마지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3절로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선생이고 주야. 그래, 내가 선생이며 주인데도 너희의 발을 씻겼어.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돼. 이 가르침을 잊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로 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루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선생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낮아져서 너의 발을 씻겼잖아. 나의 종이요 나의 제자가 너희들 그들의 발을 씻겼잖아. 그럼 당연히 너희도 다른 이들의 발을 씻길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이 발을 씻겼는데 제자가 발을 씻기지 않고 서 있다면 그건 선생보다 더 높다는 교만이란다. 너희가 만일 내가 한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는 교만한 자인 거야. 나를 따라서 행해야 돼. 너희들이 이것을 잘 알고 행하면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씻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셨지만 우리는 발 씻기는 걸 싫어합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선생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내 행함은 그렇지 못합니까? 그러면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모순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스승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정말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분을 닮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가고 계신가요? 발을 씻긴다는 의미를 좀 볼까요? 우린 예수님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보다 더 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낮은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발을 씻어주셨다면 우리도 발을 씻겨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이 행동에 있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정리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영국의 신학자 버클리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할 필요가 없는 시간에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하지 않아도 될 때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해지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버클리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해석의 의미를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셔야 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발을 씻기기 위해 영광의 옷을 벗으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를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영광의 옷을 벗으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눈으로 봤습니다. 나사렛 목수라고 이야기했고 나사렛 촌놈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어이구 청년이 똑똑한데 라고 말했어요.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던 거예요. 그만큼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낮춰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는 그가 종인 줄 알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후 우린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분은 부활하시면 온 인류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권세 하나님께서 육체로 있을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 앞에 엎드려 대의 물을 떠와서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셨던 거예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극치인 거죠. 제자를 향해서 신발을 벗고 내 앞에 엎드리라 그렇게 해야 할 자리에서 너희들 신발 벗고 내 앞에 엎드려 해야 할 자리에서 너희가 신발을 벗어 내가 너희 발을 닦아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교훈인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람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린 여러분 자꾸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짜식 말이야 이런 표현들을 좋아합니다.
가만 말이지. 이런 어투를 좋아합니다. 조금 뭘 좀 하면 내가 난 몇 년을 했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우스갯기로 하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여러분, 군대에서 두 가지를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날아가는 총알을 잡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축구할 때 한꺼번에 열 몇 골을 넣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군대만 갔다 오면 다 뻥쟁이가 됩니다. 왜요?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은 이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인데 그냥 그들이 바라보며 웃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내가 떠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옳은 것, 나만이 옳다고, 나만이 똑바르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우리는 겪고 살아가고 있죠. 아니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정말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닮으셔야만 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될 때 가장 위험한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해서 서로 발을 씻겨주지 못하는 겁니다. 교만은 사람을 해칩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키워갑니다. 서로 발을 씻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 됩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진짜 겸손은 교만한 자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섬김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우린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지체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지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심장이요. 심장 자신을 위해 존재하나요? 아닙니다. 허파허파 자신을 위해 존재해요? 아닙니다. 그럼 오른쪽 손을 위해 존재하나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손이 난 절대로 날 위해서 하지 남을 위해 하지 않아 라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몸은 피해가고 결국 몸이 죽으며 손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묘사하셨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교회의 지체라고. 여러분, 하나입니다. 지체는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죠. 섬기지 아니하면 결국 내가 죽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가는 병이 들어버립니다. 심장이 자기 자신만 위하고 있으면 결국 몸이 죽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섬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섬기는 척? 아니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네가 나를 우습게 보고 네가 나를 섬기지 않아도 나는 섬겨야 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섬기지 않아요? 라고 말할 거 없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거 우리 몸인데, 아니요, 내 몸만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연장시켜주는 것, 이게 이타주의예요. 내 몸을 사랑하고 했던 것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행해야 할 바로 하나님의 덕목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뻣뻣합니까? 뻣뻣한 자세가 내게 있나요? 너무 교만합니까? 아니요. 내려놔야 합니다. 학력이 좋으면 뭐합니까? 돈이 좀 많으면 뭐합니까? 인물이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은 처지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내가 좀 높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낮아져서 형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낮아져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손을 꼭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잡으려고 그냥 썩 잡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슬쩍 한번 잡아보세요. 억지로 잡으라면 막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잡으며 기도하려고 하면 그 손을 잡는 것 자체가 감사해집니다. 한번 진짜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갑자기 손을 더듬더듬 잡아보세요. 얘가 미쳤나? 이러지만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서 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 심령을 붙잡아 주세요. 몸에 안 좋은 부분에서 낫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기도해 주려고 손을 잡아보세요. 은혜가 넘치고 손 잡힌 사람도 은혜가 넘칩니다. 왜일까요? 중심의 변화입니다. 섬김의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는 자세를 주의해야 해요. 우리가 사는 삶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습, 우리가 태하는 태동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게 자꾸 그런 얘기하면 얼굴이 험악하게 생겨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웃지 않으면 남들이 다 볼 때 욕한답니다. 웃는 것도 제대로 못 웃는다고 맨날 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언젠가 그랬습니다. 난 죽어서 나중에 송장일 때나 펴질지 몰라. 내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발씻김에 겸손의 의미가 들어있고 형제를 섬기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서로 씻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발씻기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내가 발을 씻어주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기쁨이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정말 중심을 다해 섬기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중심을 다해 섬겨보세요. 그걸 위해 기도해보세요. 다른 또 어떤 벽이 있나요? 마음의 병이 치유받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도우려 하고 기쁨으로 손잡아 주려고 할 때에 마음의 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에들러 박사는 자기를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를 치유할 때 이런 처방을 했다고 해요. 2주 동안 매일매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걸 생각하고 실천하고 적어오세요. 이렇게 처방을 했대요. 그런데 그 처방을 했더니 그중에 2주 만에 굉장한 차도를 보인 사람들이 여덟 있었다. 이 보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저절로 주님 안에 오면 이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심령이 강해지고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발을 씻어줄 때 참된 기쁨의 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품어야 할 8월입니다. 경제와 정치 모두가 흉흉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며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의 발을 닦아줘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같이 부정적으로 뭐 떠들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품을 준비를 하고 우리끼리는 걱정하고 기도해도 세상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셔야 합니다. 나 하나 또는 우리 집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대한민국의 시대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 8월은 우리에게 그래서 주어진 달입니다. 특히 이번 주 바로 8월 15일이 들어있죠. 예수님의 본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릅시다. 진짜 그렇게 부릅시다. 부르며 그 삶도 닮아 갑시다.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에게 복음이 그리고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